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는 겸손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이 찬양 여러분들 잘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 불러왔던 찬양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이 제가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이 담긴 48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뭐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찬양을 하나 아침에 딱 들으면 그 찬양이 하루 종일 입에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는 그러한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특별히 어떤 찬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경험. 오늘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던 그 싱 할렐루야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이 찬양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찬양의 장소를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보면 어디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님의 성이 아니고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멀고 먼 관계가 아니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그러한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그 글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또 나와 그것의 관계를 비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계에 있어서 어떤 한 그 대상과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때에는 간접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맺을 때에, 관계를 가질 때에 나와 너,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될 때에, 나와 너의 만남이 될 때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냥 저 멀리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물체, 그것, 사물과 같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순한 어떤 그것의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당신으로서 너로서 자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하나님이 될 때에 삶에 있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의미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감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친밀한 관계가로 자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을 했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관해서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왕의 개입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한다. 그 산이 어떤 곳입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예찬을 찬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아마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심을, 그래서 터가 높다라고 해서 아무도 그 성을 파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성의 기초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세상 어떤 위협에도 안전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위대하신 여호와를 극진히 찬양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떠한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오는 중에 우리가 그 과거를 되새겨 볼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나요?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그냥 물고기처럼 입만 뻥긋뻥긋하며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야 하는 그 시간에 나는 인상을 쓰고는 내 채통과 체면 때문에 입을 꾹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데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그냥 찬양하는 시간이라니까, 그냥 함께 모여 찬양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입만 벌리고 있자, 신용만 내자,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자, 그렇게 시간만 보내자고 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최고의 이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힘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요. 아마도 예루살렘을 치러 온 왕들이 예루살렘 앞에까지 와서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5절도 보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보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의 단단함, 성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모습, 병기, 무기, 이런 것을 보았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본 것은 군사의 숫자나 눈에 보이는 성의 강력함보다는 아마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큰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어머니들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남자들은 아무리 이해한다 해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를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겪는 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어떠한 공격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주신다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들었던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이 도우셔서 어떤 어려움과 위협과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는 그러한 과거에 들었던 그 기적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부모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아마 이 백성들 가운데에 그냥 흘려들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구나.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처음 경험해서가 아니라 들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의미가 더욱더 커지고 은혜가 더욱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리고 훗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가 의지해야 할 분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먼저 믿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전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끝까지 나의 인생을, 끝까지 나의 삶을,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잠깐 불렀지만 언급해드렸던 그 찬양처럼 싱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부르고 외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찬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먼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나와 그것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의 세력들이 그 모습,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무서워 도망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감히 다가오지도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녀들에게, 나의 주변에 전하는, 이야기하는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그 누군가가,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이 끝없는, 우리를 인도하심이 끝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두기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늘 주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건강함으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지는 이 상황과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두기등교회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셔서 정말 안전하게 건강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남혜자 권사님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십니다.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도하는 선생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 그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기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서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응답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마음 먹고 사역하고 있는 많은 사역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차단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요즘의 모습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 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소멸되어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두기둥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태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또 직장과 또 이직과 취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주님의 그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전심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때문에 세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